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고 하나님 영광의 통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고, 또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또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왜 분쟁하고 싸우고 또 세상 가운데 소송을 하고 분열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함께 지내고,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경험, 그것에 모든 바탕을 두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사고가 안 나요. 그러나 이제 사고가 안 나고 한참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이제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떻죠? 그때 사고가 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늘 자주 나오는 뉴스지만 요즘 그 전동 퀵보드 있잖아요. 전동 퀵보드에 청년들 또 한 명이 타야 되는데 두 명이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있으면은 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휘어버리는데 차가 맞은편에서 교차로에서 차가 그 전동 킥보드가 보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부딪혀 두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에 그 전동 킥보드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법적으로는 그 전동 킥보드도요, 차에 속한대요. 오토바이 같은 차에 속하기 때문에 헬멧을 써야 되고, 또 둘이 타면 안 되고 혼자서 타야 돼요. 또 건널목 같은 데는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타면서 퀵보드인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도 않았지. 그거 타면서 또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의한다. 삼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할까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어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유익하지 않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방탕이 아니에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혼이 굉장히 그리스, 굉장한 철학과 지식과 많은 그런 논쟁과 자기 생각과 여러 가지 이성과 굉장히 그 헬라의 문화의 그 고도의 지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영혼이 중요하지, 영지주의, 우리가 뭐 육신은 뭐 어차피 썩어서 죽는 몸, 육신이 뭐가 중요해? 영혼이 중요하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영혼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몸도 중요하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와 한 몸을 이루느냐, 누구와 같이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당신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시고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주를 섬기라고.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뭐 내 마음대로 되다 그게 아니라네. 우리의 몸도 주를 섬기라고 있는. 그 내가 영혼만 뭐 성령 받으면 되지, 내 몸은 막 살아도 되지, 그게 아니야. 내 몸도 주를 섬기라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부활장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도 부활했다. 육체는 썩 없어지고 영혼만 산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보이는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도 지체다. 중요한 것이다. 너희의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가 아니라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왼쪽에 있는 15절 16절 빠진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어 장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연합하는 사람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 내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몸도 중요한 것이다.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마음대로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성령님의 것이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것. 우리의 육체를. 너의 영혼만 중요한, 너의 생각만 중요한 것이야. 이 어떤 신앙이 지성주의로 가게 되면요, 지식만 추구하다 보면은 몸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만 하면 어떤 우리가 신앙이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그 진리를 아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심취하고 그것에 이렇게 깊이 빠지다 보면은 몸은 중요하지 않겠구나. 그 어떤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터부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식만 추구하고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몸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러면 뭐 외모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외모는 마음대로 하고 다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속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요성을 따지면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은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관리와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마다 늘 그 채플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했는데 평소에는 뭐 신학교에도 그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그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도서관에 있다 보면 지루하고 힘드니까 중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시험 기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아니 공부하는 거,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낫죠. 내 생각에 내일이 시험인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훈련과 노력과 헌신과 함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도 노력을 하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까지 굳이 여러분 우리 먹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가지 않아야 될 때를 가서 괜히 우리가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와 연합한 자가 주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